10여 년 전에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성폭행 당한 후에 아파트 옥상에 물통 안에 시신이 유기된 끔찍한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범인의 이름이 조금 독특했어요. 길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왔을 때 이상한 소문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부모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어떤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유기 당했는데 그 딸만 있었던 어떤 집 앞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려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특별히 아들에게 정성을 기울여서 키웠는데, 그리고 길에서 주워왔다 하여서 길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만 사춘기 때 그 소문이 나가면서 길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길태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고 잔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년기가 엉망이 되었고 30대 초반에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쭉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뿌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네가 어떤 집안의 아이이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였고 우리 조상은 누구였다 라는 이 뿌리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며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조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왜 흔들리냐면 내가 누구인지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려면 내 뿌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책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 주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라는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라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썼어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에 보면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1장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5권의 책을 그래서 모세가 썼다는 증거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다만 이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는 이야기가 있어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디서 장사되었다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뒷부분이 후대에 첨가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썼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지나간 특별히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지나간 2000년 동안 믿겨져 왔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쓰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여러분 몇 년경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연도, 구약의 연대기를 조금은 중요한 것은 꼭 외웠으면 좋겠다. 출애굽 연대기가 BC 1446년이에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서 그때 모세가 성경을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1440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정리하여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라는 책을 맨 먼저 읽었던 사람, 혹은 모세가 이 쓰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맨 처음에 들었던 청중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이제 출애굽을 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광야길을 걷고 있었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나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정도로 애굽은 세속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 도시에서 400년을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목, 그들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려면 하나님은 뿌리부터 설명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바로는 파라오죠.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이 온 우주를 만들었고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있던 세상에서 탈출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과학책으로 쓰시려고 하셨다면 아주 까다롭고 그리고 순도가 매우 높은 원소 기호로부터 창세기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의 이 우주의 기원이 뭐며,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알려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창세기를 썼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최대의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실제로 쓰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국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쓰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으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장별로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외우시네요.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 창조하다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다라는 단어거든요. nothing으로부터 something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요즘 AI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0여 년이 지난 서기 2050년에 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한 과학자가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민 스토리가,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제 인간을 당신처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 먼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제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붓고 사람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잠깐, 네 흙으로 해라.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네 흙으로 해. 그래서 게임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기초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크리에이트라는 단어하고 메이크가 다릅니다. 제 딸이 부침개를 잘 부쳐요. 부침개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아요. 있는 밀가루, 있는 야채 버무려서 부침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창조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빈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주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이,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실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게 되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이제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알려주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할 때, 이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엘로힘 이렇게 써요. 그런데 태초의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 이런 뜻이에요. 신. 어떤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 신이 어떤 신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1장만 읽으면. 근데 곧바로 2장에 가면은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2장에 곧바로 나오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많은 어떤 우주에 모르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묻죠. 하나님, 내가 바로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앞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8세기에 전 유럽을 뒤흔들어 놓았던 철학이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만들었는데 그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만들어 놓고 사라졌다. 라고 여기는 철학의 사조인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지금도 우주를 보존하시고 우리 인간사를 관장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맨 초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죠. 혼돈이라는 거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창조, 이 첫 상태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구절에 관한 두 가지 학설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 안에 그런 학설이 있다는 것을 거기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맨 처음에 창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혼돈과 공허라는 그런 덩어리, 그리고 사방이 비어있는 무질서한 우주를 하나님이 우선 만드세요. 첫날.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날 창조하신 것을 보면 갑자기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이 우주가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빈 곳이 채워지게 돼서 충만해지게 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날 이 빛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 첫날부터 온 우주가 질서가 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 창세기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빚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어려웠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들이 질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빛이신 예수예요.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를 만난 여러 명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수가성의 한 여인이 있었죠. 이제 남자를 6명이나 만났는데 만족을 모르는 여자.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여자. 남자를 계속 바꿔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인생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인생에 이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공허하고 텅 빈 우주에 빛의 창조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우주가 생기게 된 거예요. 무질서를 우리가 카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오스의 우주가 질서가 있는 우주, 이걸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의 우주가 된 것이 바로 첫날 창조주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날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둘째 날 뭘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궁창, 이 하늘, 그리고 밑에는 바다. 둘째 날은 궁창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이 궁창의 그 바다에 물을 한쪽으로 몰아요. 그래서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 도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34쪽에 도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34쪽에 창조의 프레임워크라는 도표가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1, 2, 3일째는 빛의 원류를 만드시고 이 빛을 비추는 도구를 4일째 만드세요. 그래서 해달별이 4일째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늘과 바다는 빈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늘에는 다섯째 날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셔서 채우세요. 그리고 3일째는 땅을 만드셨는데 땅이 비어 있었는데 그 6일째 거기에 동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가,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정교한 건축가가 빌딩을 짓듯이, 그래서 기초를 잘 파시고 빌딩을 일단 벽돌을 쌓아서 견고하게 올리시고, 그리고 내장, 그리고 전구를 다시고, 그리고 도배를 하시고, 그리고 어항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애완용 동물도 한두 마리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집을 지으세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집을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아파트, 그 현관 열쇠를 누구한테 줍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인간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거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우주 창조는 정교한 설계와 시공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후에 결정적으로 이것을 왜 지으시는지를,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마지막 날 인간 창조가 창조의 핵심이며,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주가 다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하늘의 해, 달, 별 전부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식물들, 뱀이니 개구리니 전부 다 그들은 섬기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를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이 너희를 섬기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들은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너희들이 섬김을 받는 거야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안타깝지만 시간상 여기 여러분이 그 구절구절을 읽어보시면 그런 의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늘의 해달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해달별이 왜 있냐? 해달별이 있으므로 계절, 그리고 연도, 하루에 24시간, 이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여기 구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만약에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게 되죠. 이거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자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예민했어요. 근데 이런 고대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별자리의 움직임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스포츠 신문 아침마다 별자리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죠. 그래서 하루에 운세를 막 점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화토창을 떼어갖고 오늘 똥이 많이 뜨니까 움직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라고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피조물로서 다 너희들을 섬기라고 하늘에 해도 주고 달도 주고 별도 주고 그리고 뱀도 주고 개구리도 주고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준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연도와 계절과 시간을 인식하고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우라고 너희들에게 준 거야. 이런 거를 혁명적 우주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혁명적 우주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적 우주관뿐만 아니라 혁명적 인간관도 갖게 되는데, 그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1장 26절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고 모양을 데무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제 책에는 이 두 가지 히브리어를 복잡하게 할 것 같아서 데무터라는 단어 하나만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가 있고 여기 그림자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자가 저도. 근데 이 그림자는 이 본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있죠. 인간은 형상인데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뜻이고, 이 모양이라는 지금 데무트라는 단어는 그러한 모양을 형상화해 놓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속성을 빼다 놓은 작품들. 그래서 인간은 거의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라는 뜻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의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피조됐다는 사실을, 창조됐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첫날 창세기 1장에 많은 피조물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은 창조의 왕관이다. 한 번만 따라할게요. 인간은 창조의 왕관이다. 인간이 창조의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키를 주면서 이제 네 거야, 네가 이 집을 관리해 라고 설명한 것이, 너희들은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우주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마감하면서 페이지 36쪽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36종 맨 마지막 7번 창세기의 주요 주제라고 되어 있죠. 1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 둘째,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의 왕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셋째,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 되고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1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장이 우주 전체를 창조했다면 2장은 그럼 뭘까요? 여기 인간 창조가 나와요.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는데 이 카메라의 렌즈가 한 곳에 클로즈업 됩니다. 하나로. 인간 창조. 가장 중요한 그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면서 카메라 렌즈가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근데 인간 창조에 보면 창세기 2장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출발은 매우 연약한 존재, 동물보다도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작품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는 존재,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신화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은 동방해라는 구체적인 이 나침판이 나오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나옵니다. 첫째 비손강, 둘째 기혼강, 셋째 히데겔, 넷째 유브라데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죠? 유브라데스 강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지금 지도를 하나 보고 계신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추정 동네예요. 지금 오늘날 여기서 전쟁이 지금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게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중동 전쟁은 성경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붉은 글씨로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금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금 구체적인 강들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은 신화가 아니야. 진짜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저 유명한 선악과를 만드십니다. 선악과를 만드시는데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뭐냐? 선악과는 이름이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잖아요. 이거를 문학에서는 환유법이라고 그러는데 양쪽 끝에 단어만 설명함으로써 그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환유법인데요.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이야. 여기 머리가 나오고 발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몸 전체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니까 이것은 소위 인생에 관한 모든 지식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일종의 지식에 관련된 그런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나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장 9절에 보시면, 이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개가 있는 요 단어는,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모세오경은 항상 이 생명과 소위 생명을 선택하는 거와,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죽음이 올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세오경 전체는 계속 설명을 해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도 하라라는 계명이 있고, 하면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죽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두 개 있다는 요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게 최초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 최초의 계명이에요. 선악과가 특별한, 이 속에 무슨 백설공주의 사과처럼 이 속에 무슨 특별한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을 상징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나?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셨나?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너는 온 우주 만물을 피조한 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너는 안전하다 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계명은 바로 인간이 피조물임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해서 39쪽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이 39쪽에 나는 핵심 포인트를 몇 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 선악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선악과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하루 3번 기억나게 하는 계명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발적인 인격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원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을 지킬 수도 있게 하셨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게 하심으로, 인간이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맹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하시기 원하셨던, 바로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매우 위험한 것이 뭡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너는 소중한 존재야, 중요한 존재야, 너는 굉장한 아이야 라는 것만 가르쳐주고 자기들의 한계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나요? 예전에 그 슈퍼맨 유행했을 때 실제로 한 어린이가 뒤에다가 보자기를 메고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사고를 당했죠. 굉장히 나의 아이는 소중한 아이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아이이지만 슈퍼맨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할 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끔찍한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 계명을 주심으로써 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너는 안전한 존재야 라고 선악과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3장에서 이제 뱀이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하나 됩니다. 이 뱀이 실제 있었던 뱀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개념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라는 책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원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뱀은 너무나 아름다운 동물이었었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 끔찍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다 하는 것이 이 유대 전승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3장 1절이에요. 거기 여러분 3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더라? 간교하더라. 여기 간교하다는 말에 이 단어가 히브리 아룸인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이거 사전적 정의가 이래요. 영리하고 슬기로우며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12장에 나오는 아주 그 영리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는 것은 이제 이 뱀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뱀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조물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피조물하고 되게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되게 많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피조물이 있어요. 근데 이 뱀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와가 답답해하는 것을 금방 알아듣고 복잡한 에덴 동산 정리를 잘해줘요. 반장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하와가 뱀을 좋아했고 뱀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놀랍게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유혹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사단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한다는 사실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뱀을 통해서 사단이 접근했다는 거 한 가지와 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생각,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가 고생을 하는데 이 하와를 알아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와에게 저거 하나 못 먹게 하시느냐 하는 서운한 마음을 하와에게 탁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 하와 속에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듣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선악과를 따서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의,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언제나 의심,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통하여 사단이 접근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전화 한 통화를 안 하실 수가 있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거기에 맞아, 서운해. 그 시간을 끄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올가미를 씌워서 그의 나라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누구에게 연결돼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일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관심했어. 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올가미가 씌워지면서 그 서운한 마음이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여러분 책 42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와는 인간의 자리, 그 고귀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말을 순종하게 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존재가 배신자가 됩니다. 이것이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시작이 되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둘째, 너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라는 아주 치사한 인간, 치사한 남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성의 파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과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뱀이 저주를 받고, 뱀도 억울해요. 원래 아름다웠던 그였지만 사단의 도구가 된 이후로 배로 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는, 우리에게 아주 손사래를 치게 만드는 피조물로 뱀이 저주를 받았고, 해산의 수고, 그리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 그리고 땅의 저주, 인간계, 자연계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는 슬픈 역사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오게 되죠. 아담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담이 결국 죽어요. 930년 살다가. 우리보다 조금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죽음이 오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런 심판을 받았는데 이 창세기 3장의 뒷부분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뜬금없이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뱀의 후손은 누군가? 이 둘 사이 원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아담의 후손 중에 이 말은 앞으로요, 아담의 후손 중에 앞으로 뱀의 후손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란 누군 거예요? 누굴까요?
꼭 뱀을 닮은 사람, 꼭 뱀처럼 행동도 사고방식도 꼭 뱀처럼 하는 그런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잔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뱀의 후손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이것은 성경적 수고인데요.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나는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여자의 후손을 명확히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난, 여자의 힘만으로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가격해서 이 뱀의 존재를 무력화시키죠. 그때 이 여자의 후손도 일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부분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컬어서,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의 죄악의 현장의 이야기를 기술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신 이 구절을 여기에 쓰게 됩니다. 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죄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계의 저주를 가져와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회복될 날이 올 것이라는 이 소망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44쪽에 이게 3장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단순하지 않음을 아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날이 오기 위해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의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을 아셨다 하면서 이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 일어납니다. 이거 언제, 여러분 이 둘이 어떤 관계였죠? 형과 아우 사이였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배 시간에.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시기심이 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이 선악과 계명을 어긴 것이 이렇게 큰 사건인 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냥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장 지나자 그의 자식들 사이에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거기 죄의 속성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고 장소를 바꾼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죄는 거점을 확보하고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그리고 죄는 가장 고귀한 시간, 예배 시간도 가장 처참하게 바꾸는 괴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앞부분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이 죄가 번성해서 모든 인류, 노아와 일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들이 죄에 빠져서
홍수의 심판을 받고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번성을 하게 되자 문화가 발달하자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포항제철 H빔 같은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건물을 짓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도 홍수로 도저히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높은 탑을 쌓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자. 그게 바벨탑, 반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모든 이 내용들이, 여러분, 모든 내용들이 그 요약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이제 53쪽에 여러분 결론이 52쪽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51쪽을 읽으면 더 좋겠네요. 핵심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핵심 요약 박스 안에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우주 만물이 축복받기를 원하셨다. 2. 인간은 하나님 대신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셋째, 죄는 무서운 속도로 자라서 온 세상을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는다. 넷째, 하나님은 심판의 와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생기신 적 있죠? 우리가 에프킬라도 뿌리고 약을 뿌리죠. 바퀴벌레가 사라집니다. 놀랍게. 그런데 그렇게 깨끗이 다 바퀴벌레를 죽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어디서 생겼는지 또 다른 바퀴벌레가 출몰합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죄라는 놈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을 끊임없이 파괴시키는 존재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가인과 아벨이 무너지고 노아 홍수로 인류가 무너지고 새로운 인류도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끈질긴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을 안고 창세기 11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 그리고 피조물의 왕관인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최초의 죄악과 그 죄악의 무서움과 그 죄악의 무서움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교훈 삼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있게 깨닫는 지혜를 얻는 그런 성경대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구약의 다소 어려운 이 구절들도 성령님이 지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코드를 같이 맞춰서 성령의 코드로 우리에게 그 동일한 코드를 주시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성경대학 수요반 강의 안내문을 보시면 읽기 과제 모든 분들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석 과제는 대면으로 수요일 날 직접 오시는 분들은 체크만 하시면 되고, 혹은 못 오시는 날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되고, 지금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과제물을 써서 과제를 주일날 특별히 본당 2층 필경대 위 성경대 과제물 파란 파일에 집어 넣으셔야 여러분의 그 주의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한량없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그 주간 주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번 그렇게 숙제를 잘 하셔서 여러분도 의미 있는 성경대학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축도로 제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찬송가 79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이번 성경대학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성경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전쟁이 조속히 끝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 이 고단한 저녁을 말씀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